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9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인데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 통독합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탐느네와 스달포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비료를 지켰으니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집 밖에 나가면 거리마다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하여서 마음을 밝게 해주고 오가는 발걸음도 활기차게 해줍니다. 긴 겨울 동안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웠던 그 분위기를 다 털어내고 이렇게 화창한 봄꽃이 만발한 그런 따뜻한 봄이 돼서 그 해방감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기쁨이 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꽃들도 잠깐이죠. 화무롱 10일하 다 10여일이면 다 꽃이 떨어집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밝음과 활기참으로 이끌며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의 이 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일수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밝게 하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어려웠던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오늘은 준공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13절, 14절 다리오 왕의 그 조소가 내려짐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인 관료들이 나와서 왕의 칙사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14절에 나와요.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권면하고 세워서 그들을 격려함으로 그래서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닥스의 조소를 쫓아서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다리오 제6년 차에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기쁨에 겨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이때로부터 성전의 제사 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대로 세워서 이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사제도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확립하기도 하고요. 또 이어서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19절에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고 거기서 제대로 바르게 되어지는 성전 제사가 집전이 되면서 이제는
유월절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영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전 봉헌식, 제사제도의 확립, 그리고 유월절,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런 기쁨의 이 원인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즐거워함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게 하시고요. 정말 이 성령의 열매 하나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 어디 한날 편안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계속되는 전도 사역과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병인들을 고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정말 번아웃, 정말 그 타진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대적들의 그러한 그 공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역에 그 힘을 더 나갔던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기쁨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공동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낙성식, 봉헌식과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요, 그들 스스로의 어떤 성취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전 이제 다 완성했으니까 기쁘다 하고 자기들이 안에서 이 기쁨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 안에 반영이 되면서 기쁨으로 이것이 반동되어서 나와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서 그것이 봉헌되어지고 또 유월절까지 지키면서 기쁨이 충만하였다. 근데 이것이 왜 진즉 이렇게 안 되고요? 무려 44선이나 걸려서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짚고 싶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요, 7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제2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고레스 원년에 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자리를 건축할 것이고, 그 칙령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언제로죠? 고레스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캄비세스 2세가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세 번째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도 6년 차에서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바벨론 그 포로를 보통 그 기간을 말할 때 70년이다. 에레미야가 말한 70년이 차서 이렇게 됐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귀환됐다 하는데, 70년이라는 그 계산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주전 578년에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539년, 바사왕 원년 539년, 그러면요, 계산해 보세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70년이란 말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전 578년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다리오 왕 제6년 차에 성전을 봉헌한 그때까지가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70년이란 말이죠.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다시 재건된 것.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구약 시대에서는요, 그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재해 있다고 하는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 이 재건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44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속히 솔로몬 성전 7년 만에 완공된 것처럼 솔로몬 성전보다 뭐 규모나 뭐 그 화려함이나 뭐 재료 사용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인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성전의 지대를 놓고 막 기쁨으로 달아올랐지만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학계 1장을 보세요. 학계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정말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 아닌 것이 보여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나타나자 금방 그들은 손에 일을 놓아버리고 얼마든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있었다면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강서편 총독 관료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막 상소하는 것보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 상소를 올려서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인데 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곳에 빨랐다. 학계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계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의 생활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궁핍이 와요. 학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서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도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에 가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쭉 이어지는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이어서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 유다사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하나됨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각각의 이기주의로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 공동체 중심보다 각각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왔을 때 그들은 일에 손을 놓아버리고 자기들의 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네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불붙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요. 왜 성전 건축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떨어졌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 결국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말씀 선포와 외침 가운데 다시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왕 다리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껏 적극적으로 성전을 도와주게 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수종 들고 받들어서 이루어가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서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개인 이기주의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중심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봐요. 적용. 자, 오늘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와 그 외 시은자 언약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영혼의 지성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와서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내 영과 더불어 함께 계셔서 자정하시는 것이. 여기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자, 과연 나는 정말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와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중심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껍데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이것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위한 것으로 성전의 외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지성소가 항상 하나님 중심, 우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성전 건축을 또 다른 면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 한 지체 한 지체가 모두 다 각각의 사람들이고 성격도 틀리고 출신도 틀리고 다 다양한 배경에서 만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바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제가 지금 두 번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각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처소로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성전 건축을 잘했을지라도 보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돈을요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 교회당들을 잘 졌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당을 다 져놓고서도 이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요, 이단 교회들이 와서 그걸 다 경매에 나온 걸 사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성전의 완성과 더불어, 제가 지금 성전 개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와서 임재 계시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신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이 성전 의미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졌고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성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면 왜 신약시대도 성전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거룩한 용도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의 처소로서 성도의 규제를 위한
그런 거룩한 처소로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의 성전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 시대와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도로 쓰여지는 성전을 건축해 놓고서도 왜 그 과정에 시험이 많고 왜 이렇게 파탄이 나고 왜 경매이 넘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제목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되어야 된다는 것과 개인주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로 서는 마음들이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려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렇게 지리하게 흘러가면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다시금 선지자들의 외침과 격려 가운데 다시금 공사를 재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왕들까지도 저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종드는 것뿐인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맞추지 못하고 내 중심이 되고 또 내 이기적인 것이 나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성전, 내 영혼의 지성소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